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50절입니다. 오늘도 현대인의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을 갖게 됩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뿌리는 것은 형체를 갖춘 식물이 아니라 밀이나 그 밖에 다른 씨앗입니다. 육체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육체와 짐승의 육체와 새의 육체와 물고기의 육체가 각각 다릅니다.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 다릅니다. 천한 몸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몸으로 묻히지만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성경에 첫사람 아담은 산 존재가 되었다라고 쓰여 있으나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첫 사람 아담은 땅에서 흙으로 빚어졌지만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흙으로 빚은 사람의 몸을 지니고 있으나 언젠가는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살과 피는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없으며 또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휴 기간이신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일까지 연휴인데 예배 끝나고들 어디들 놀러들 가시죠? 다른 분들은 연휴라 어디 가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날마다 잘 되고 있다. 믿습니까? 아멘. 예, 우리는 성도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잘 돼요. 육체는 쇠잔에 가지만 더욱 영혼과 우리의 미래는 잘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김상철 변호사님이라고 고인이신데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예전에 잠깐 서울시장도 잠깐 하셨었고요. 인권 변호사였죠. 이분이 이제 유명하게 된 것이 여러분 예전에 김근태 국회의원이 있었죠. 김근태 의원 고문 사건의 변호사였죠. 그 사건을 맡았고요. 우리 연세대 이한열 군 장례식 총책임자가 김상철 변호사였어요. 그러니까 인권 변호사였고 당시에 그 권력의 서슬퍼런 그 권력 앞에서도 어려운 사람들, 고난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귀한 분이었어요. 신앙이 참 좋으셨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권에 눈이 바뀌어서 좌천이 되죠. 그때 이제 사표를 내고 유학을 갑니다. 어디로 유학하냐면 독일로 유학을 갑니다. 독일에 유학 가서 독일의 법을 배우면서 이 사람이 뭘 거기서 큰 감동을 받았냐면 헌법재판소가 있다라는 거. 아, 독일에는 헌법재판소가 있는 거예요. 어떤 법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하는 헌법재판소가 있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도 이게 시급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서 공부를 하고 와서 1987년 6.29 개헌 선언할 때 거기에 헌법재판소를 우리 만들게 돼요. 지금의 헌법재판소를 만드는데 큰 공헌을 했던 분이 바로 김상철 변호사였죠.
이분이 어느 날 감기에 걸립니다. 감기에 걸리니까 뭐 여러분 감기 걸리면 대수롭게 여기지 않잖아요. 저도 한 4일에 5일 만에 병원에 갔거든요. 이렇게 낫겠지. 이분도 감기 증상이 있으니까 한참게 여기다가 기침이 조금 심해지니까 이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 그랬어요. 근데 바쁘다 보니까 못 가고 있다고. 그날도 행사 끝나고 오후에 가야지 했는데 못 갔어요. 바빠서. 그랬더니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게 자꾸 기침도 심하니까 병원에 가서 약이라도 쳐야겠다 싶어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이 문을 다 닫았어. 이미 다 끝나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큰 병원에 가니까 안 된대. 그래서 당신이 치료받으려면 응급실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역시 늦은 시간에는 응급실밖에 병원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응급실 들어갔더니 가니까 이제 엑스레이를 찍고 검사를 하는데 갑자기 심장 마비가 온 거예요. 마비가 오기 시작한 거죠. 뭐 병원에서 막 응급하고 막 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했는데 결국 거기서 식물인간이 됩니다. 그냥 감기약 틀어 들어간 건데 검사 받다 마비가 되어서 그냥 거기서 침대에 누워서 4년을 계시다가 64세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한갑이 딱 한갑에 이렇게 병원에 쓰러진 거죠. 그래서 그때 돌아가셨던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에 갑니다. 이분의 삶이 제가 뭐 알 수 있는 건 아닌데 그 사모님이 자신의 그 신앙의 고백처럼 쓴 간증문에 자기 남편에 대한 글을 이렇게 쓰면서 제가 이렇게 읽어봤거든요. 4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사모님이 가장 억울했던 거고 통안스러운 게 감기 걸렸을 때 왜 병원에 가지 않았을까? 그 기간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그것이 너무너무 한스러운 거죠. 그때 일찍 병원에 갔더라면, 일찍 했더라면 그 아쉬움이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왜 우리 신랑이 이래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선하게 살아왔던 우리 신랑을 왜 데려가시는 거예요? 라고 하는 그 왜라는 질문 앞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의 눈물 시간 속에서 보내면서 스스로가 고백하는 거죠.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고 부활이 없으면 천국에 갈 수 없죠. 결국은 나도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건데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고 하는 걸 믿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가는 거야 어떻게 순서를 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은 내가 고통스럽고 슬플지 모르지만 결국은 다시 만날 것에 대한 소망, 그 믿음을 이렇게 표현한 글이에요. 그걸 보면서 이분이 신앙 안에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는 그 소망의 그 마음이 그 글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경험이 있죠. 부모님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자녀를 먼저 보내기도 합니다. 그 죽음 앞에 그 현실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늘 묻게 돼요. 죽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우린 늘 고통스럽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만 믿고 성경만 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걸 알기 시작하고 성도들에게 계속 부활에 대한 설교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 바울의 이야기를 듣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까? 자기들은 사람이 죽었을 때 부패하고 3일이면 부패하고 썩어가는 걸 눈으로 봤고 길을 가다가 시체가 썩어서 골만 남은 걸 수도 없이 보고 살아간 사람인데 지금이야 사람이 언능 땅에 묻잖아요. 이게 뭐 오래 안 됐어요. 이런 장례가 예전에는 그렇지만 어려운 사람들은 어디 다 갖다 계곡에 갖다 버리는 거죠. 어디 땅을 파고 묻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런 거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늘상 그게 사람이 죽으면 썩어가고 냄새나고 그런 걸 보고 자랐는데 도대체 살아난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믿습니까? 살아난다면 도대체 어떤 모양으로 살아난다는 겁니까? 이렇게 묻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한 겁니다. 어떻게 얘기해 주냐? 여러분, 우리가 땅에 씨를 이렇게 뿌립니다. 이 씨를 뿌리면 이 씨가 썩어요. 썩어야 새로운 생명이 움트게 됩니다. 만약에 썩지 않으면 새 생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땅에 씨를 뿌릴 때 이 씨가 썩어서 새 생명이 날 거라고 믿으시고 뿌리시죠. 여러분, 땅에 씨를 뿌리면서 그냥 뿌린 거야, 이거 아무것도 안 날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다 씨를 뿌릴 때는 이게 새 생명이 날 거라는 걸 믿고 뿌리지 않냐. 마찬가지다. 사람도 죽으면 반드시 거기서 뭐예요? 부활하고 새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씨앗이 숨게 되면, 죽게 되면 거기서 그 씨앗이 가지고 있는 꽃으로 나오든 나무로 나오든 새 생명이 나오듯 인간의 육체도 씨앗과 같아서 죽게 되면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거기서 새 생명이 나오는 것,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그 새 생명,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태어나는 것이 인간이에요. 이것이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예요. 예수님도 이 원리에 따라서 육체를 입고 있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 육체로 왔고요. 그 육체가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영광으로 나아간 거예요. 이것은 누가 정하신 법이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에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씨앗이 숨겨지고 썩어지면 거기서 새 생명이 나오는 것, 이거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고 원리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과학적으로 과학이 아무리 발달되었다 할지라도요, 씨앗이 숨겨지고 거기서 새 생명이 나오는 것은 과학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뭐만 있냐면 이걸 심으면 어떻게 자라난다는 건 수많은 논문으로 나와 있지만 이게 왜 생명이 나오는지는 과학이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걸 뭐라 하냐면 전제라는 거예요. 이 씨앗을 심으면 생명이 난다라는 전제. 이게 과학이에요. 이런 과학을 믿으시는 게, 과학은 믿음이에요. 이럴 것이라는 전제하에 나머지를 쫙 풀어가는 게 과학이에요. 모든 게 다. 그러니까 식물이 심으면, 씨앗이 심으면 식물이 난다라는 건 인간이 왜 그러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게 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과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었어도요, 씨앗을 통해서 생명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이건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육체가 죽으면 이 죽은 육체를 인간이 살릴 수가 없어요. 어떤 형체를 만들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육체가 썩으면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합니다. 이건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입니다. 지금까지 그 옛날에 그 땅에 심겨졌는데 썩지 않아서 그대로 씨앗 그대로 있었던 것을 다시 이게 싹을 틔운 이야기들이 가끔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자료에 보니까 뭐 2만 년 전에 그 씨앗을 다시 싹 틔웠다 그러는 것도 있는데 그건 너무 좀 멀은 것 같아. 자료에 보니까 2000년 전에 야자씨가 있는데 이게 썩지 않아서 그대로 있었던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심었더니 야자 열매가 맺혔다. 중국에서는 약 1300년 된 연꽃 씨앗을 다시 연꽃을 피웁니다.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있었습니다. 1909년도에 경남 함양에 있는 곳에 유적을 발굴하다가 지하 4~5m쯤에 조그만 씨앗이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연꽃 씨앗이야. 이게 썩지 않고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보니까 탄소 동위원소를 이렇게 과거로 보니까 한 700년 정도 됐다라는 거예요. 한 700년 전의 씨앗이야. 이것을 어떻게 해요? 여건을 딱 맞춰서 심으니까 다시 거기서 뭐예요? 연꽃이 피더라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인간들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인 줄로 믿습니다. 식물이 그런 것처럼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육체가
땅에 심겨지면 죽어지면 다시 부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과학을 믿으시면서 이것도 하나님 만든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 이걸 믿는데 그러면 어떤 모양으로 도대체 부활할까요? 37절, 38절 시작. 여러분이 뿌리는 것은 형체를 같은 식물이 아니라 삘이나 그 밖에 다른 씨앗입니다. 38절. 씨앗 안에 형체가 있네요. 자, 그러면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씨앗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크도 작고 모양 작으니까 그냥 다 씨앗이네. 씨앗 안에 있는 형체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의 형체에 맞는 꽃이 되기도 하고 나무가 되고 호박이 되기도 하고 뭐 사과가 되기도 하고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 씨앗 속에 있는 형체를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심으면 나타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 육체가 뭐예요? 씨앗이죠. 죽어서 심게 되면 부활이라는 형체로 나타나는데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고 각자 다르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똑같이 우리 몸이 죽게 되면 부활이라는 형체로 다 똑같이 하지만 그 형체와 모양은 다 다르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벌의 영광이 다르듯이 사람 안에는 부활이라는 과정을 통해 부활의 육체를, 부활의 형체는 같지만 그 형체는 다 다르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육체가 부활이라는 과정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몸을 갖지만 그것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지금 키가 작아서 속상하신 분들이나 외모가 아쉬워서 속상하신 분들에게는 희소식이겠죠. 왜냐하면 이 땅의 육체를 부활해서 그대로 갖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육체를 심어서 하늘에서 부활의 육체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어떤 형체로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야기하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니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죠. 다만 우리는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그 부활 안에서 놀라운 형체로 우리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은호성교회 성도들은 부활의 형체가 더 아름답고 더 존귀한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우리의 바람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부활 신앙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 달라지는 것들이 있죠.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 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형체로 우리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달라지는 거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여러분이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질병을 당하기도 하고요. 아픔이 오기도 하고요. 노화가 오기도 하고 장애를 입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육체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제한적이고 일시적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에게 당하는 고통이나 질병이나 상처나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려움을 잘 이기는 이유가 그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부활신앙으로 잘 이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더 다 나아가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갖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무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예수님 믿고 부활할 것을 믿으니까 죽음 그까진 거 하나도 안 무서워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 애들은 병원에 가서 주사 맞을 때 무서워서 병원 안 가려고 울고 난리예요. 그럼 어른인 여러분은 어때요?
아니, 주사 그까진 거 주사 때문에 무서워서 병원 안 가신 분 하나도 없죠. 근데 주사 안 아파요? 다 아파요. 다 힘들다고요. 주사 다 아프다고요. 그래도 엉덩이 까세요 그러면 아이고 살짝 긴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죽음이라는 건 다 두려운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죽으면 하나도 안 무서울 것 같.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무서워요. 살고 싶어요. 저 바등바등 걸을 거라고요. 그런데 담대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수술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수술 받게 수술실에 들어갑니다. 전신 마취를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못 깨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뭘 믿어요? 의사 선생님이 살려줄 것이라는 믿음을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수술실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있지만 이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현재 나의 몸을 존중하고 내 삶을 바르게 살아갑니다. 왜 그러냐? 몸은 씨앗과 같은 것이라고 했어요. 이 씨가 비록 지금 내 씨가 작은 것 같아. 내 씨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 내 육체의 씨가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라고 느껴지신다면 그로 인해서 내가 내 자신의 육체와 내 삶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살아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육체를 심는 순간 부활이라는 놀라운 형체를 입고 그 안에 어떤 형체를 주신지 몰라. 누구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박, 기가 막힌 육체를 우리에게 심어서 형체를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지금 비록 이 세상에 내 육체가 다른 사람이 볼 때 보좌가 닿을지라도 스스로를 무시하면 안 돼요. 나는 존귀한 사람, 내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부활의 형체를 갖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육체가 가졌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예, 교만하면 안 돼. 그 안에 뭐 담겼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나에게 주어진 이 육체와 내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만들어 가야 되겠죠. 성경은 우리 육체가 씨앗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릇이라고 말했어요. 그릇은 무엇을 담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니 우리 육체와 우리 삶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고 우리 육체의 가치가 달라지죠. 여러분의 몸에 거룩한 걸 담으십시오. 믿음을 담으십시오. 사랑을 담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았어요. 뭘 담느냐에 따라서 부활의 형체가 달라질 수 있을까? 이 고민에 빠져. 성경은 답이 없어요. 사실 이거에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목사님 제가 해석하기 나름이 될 것 같아요. 내가 뭘 담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부활의 형체가 달라질까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모순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여기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성경의 논리와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런데 우리는 그릇이기 때문에 좋은 거를 담아야 하는 노력, 책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건 또 뭘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했거든요. 제가 내린 결론은 여러분 내 육체에 거룩한 것, 좋은 것 담으려고 노력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게 잘 안 될 거예요. 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 그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 걸까? 제가 내린 결론은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신 부활의 그 형체가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 그런 노력을 통해 담더라는 거예요. 노력을 통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아마 그런 형체가 있기 때문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이게 훨씬 더 성경적인 해석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땅에 주어진 이 육체에 잘 좋은 것, 영적인 것을 담아야 될 책임이 있고 노력해야 될 책임도 있어요. 그래야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활의 아름다운 형체에 맞는 삶이지요. 저는 우리 은원석교회 성도들이
우리 육체에 아름답고 영적이고 귀한 것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 노력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노력해서 할 수 있다면 그건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부활의 몸이 존귀하다는 증거이겠지요. 그래서 은혜롭게 성도들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삶도 아름답고 마지막도 아름답고 마지막 하늘 나라에서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게 우리가 닮아야 될 모습이고 우리가 가야 될 모습이겠죠. 이런 부활의 신앙,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은원성교회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 안에 기쁨이 있네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고라니 연기처럼 스며 들어도 주 안에 사는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 검푸른 성남파도 천국 있네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부활신앙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내가 부활신앙으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 이후에 하나님 나라 가서 놀라운 부활의 형체를 입을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생명과 같은 귀한 씨앗을 심어서 귀한 형체를 담기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현실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죽음마저도 믿음으로 잘 이기고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일원금, 11조원금, 감사원금, 생일원금, 건축원금, 선교원금을 드리는 모든 손길을 손길마다는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것 심었사오니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금은 씨앗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줄로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거두게 될 줄로 믿고 사업이 거두게 될 줄로 믿고 직장에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를 먹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더욱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5년 3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배는 육체를 입은 가장 거룩한 행위이며 영적인 삶의 기본입니다. 예배 후에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국수 드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을 말하며 이 기간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하여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사순절 성경 읽기도 있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3월 생일 맞으신 분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병훈 성도님 생일 맞으셨네요. 그다음에 3월 기도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죠? 자, 교인사명사 같이 하겠습니다. 교인사명서 우리는 아름다운 지역교회를 여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노송교회와 사랑에 빠졌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이를 사용하여 나를 더욱 나되게 하고 교회를 더 교회되게 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용을 잠든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고 삶을 기쁨과 감사로 채워가며 우리의 꿈을 이뤄가는 일에 나의 평생을 투자한다. 내 백성이 여기서 번창하여 부강해질 것이다. 아멘.